오늘 밤은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불, 바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제일 처음 임했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으니까 불, 바람을 제일 처음 연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방언, 성령 하면 무조건 방언,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그런 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할 때 무조건 방언, 성령하면 무조건 은사, 불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제한해버리면 그 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은 성령의 은사는 과거에 다 멈췄다. 그래서 완전히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는 그때 이미 다 멈춘 거다라고 얘기하는 장로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서 분별하여 해야 된다라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이 있고요. 또 어떤 한쪽 굉장히 카리스메틱하고 오순절주의, 순복음 이런 쪽은 성령을 받으면 100%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와 열매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확실한 것은 다 알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것 중지된 것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보다도 더 큰 역사가 왜 오늘날엔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서 성령 받은 강도를 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주 뜨거우면 아주 세게 성령을 받은 거고, 뜨거워지다 말았으면 미지근하게 받은 거고,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던 후배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방언 받으셨습니까? 신학교인데 방언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배가 머뭇거리면서 한 말이 조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조금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뭐였냐면 자신이 방언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는 왜 생기느냐? 성령님의 인격이심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해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인격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만약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 어떤 능력, 어떤 감정적인 힘이라고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령을 붙잡아서 이용해 보려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슈퍼히어로 막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초능력을 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큰 힘과 능력을 막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악당은 그 슈퍼히어로의 그 능력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그것을 좀 악한 목적에 사용해 보려고, 그런 것들이 영화의 주제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 어떤 힘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인격이심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인격자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려고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 이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오해하고 마치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그 능력을 좀 부려보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 20절 우리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 절 한 절 먼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자칭 큰 자라, 내가 이렇게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성의 모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다 그의 말을 믿고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베푸는 것이 이 마술사 시몬의 눈에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마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의 힘, 그 빌립이 나타났을 때 막 귀신이 쫓아나고 또한 병든 자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마술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단의 그 힘을 이용해서 그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탄이 물러나고 마귀가 쫓겨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도 그 빌립의 그 능력에 감복돼서 그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능력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유대인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실제적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랬더니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는 그게 아니라
안수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는 분명히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면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는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책망을 받죠.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마치 성령을 자신의 힘으로 부릴 수 있듯이 생각했던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요, 어떤 특별한 힘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도 아니고요. 성령은 인격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통해서 성령이 인격이심을 증명을 할 거예요. 또한 크게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성령은 인격적인 특성이 있고 인격적인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을 지녔다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인격체이다 혹은 인격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식, 감정, 의지,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은 뭐냐면 성령께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지식을 아시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사정을 나 외에 누가 제일 잘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은 그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하루하루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 단 한 가지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주 알고 싶어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건 뭘까요? 성령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또한 음성으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은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물질이나 힘이나 능력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성령의 뭐로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기도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한 2박 3일 기도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때는 한 이쯤 된 것 같아요. 가을 되어서 굉장히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좀 제법 추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외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는 너무 좀 춥더라고요. 근데 추운데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추위와 썰렁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이 어떤 걸 느꼈냐면,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안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경험을 이후로요, 성령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는구나. 마치 성령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같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조직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은 마치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의 설명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고 성령님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마치 어머니의 사랑처럼 품으시는구나, 안으시는구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가 어젯밤 기도할 때도요, 아마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 성령님의 사랑과 평안함을 많이 느끼셨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감싸시며 위로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음란과 방탕과 교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우리 부모님만 나를 위해 근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실까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왜 어떤 길로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택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제 드린 말씀처럼 우리를 책망하시고 자꾸 의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 때,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 때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사라질까요? 평강이 사라져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빨간불이구나, 빨간 신호등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나에게 알 수 없는 근심이 오는지, 왜 알 수 없는 걱정이 오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알 수 없는 우울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삶을 늘 뒤돌아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그 뜻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격적인 특징은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정에서 감정에서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결정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해서 모든 능력과 은사가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결정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들의 성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직 그 마음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영적으로 아직도 자신의 옛자를 버리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영분별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점쟁이 가는 것처럼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귀인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란 거는.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의 형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참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 미성숙한 분이 그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꿈에서 그 아들이 사고 나서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이미 죽은 다음에 자신의 꿈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꿈에서 비슷한 것을 봤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일을 어렸을 때 보면서 정말 미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그래서 그렇게 주시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면 하나님 그것을 보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큰 은사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사용하겠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따라서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준비된 정도에 따라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방언을 제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어떤 교단의 가르침처럼 성령을 받으면 100%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외 없이 일어난 현상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그때 당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유익과 그 개인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정하셔서 주시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사실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서운할 일도 아니고,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13장에서 사랑장으로 이제 연결을 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지식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을 보았는데요, 한 가지 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이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능력, 물질, 인격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존재구나, 인격이시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것.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분이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로 오실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간략하게 그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의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심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번에는 크게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격적인 행동이란 뭐냐면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행동은 뭐냐?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전에 몰랐던 어떤 깨달음이 와요.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순간 나의 머리가 좋아진 거 그게 아니고 나의 능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물론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쓰셨지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또한 그분이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세요. 이것은 제가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시고 참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진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라고요? 진리로 자꾸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수줍어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는 숨어서 예수님만을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은 뭐냐면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은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신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 때, 외롭고 지칠 때 들으면 참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참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내가 별로 신앙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들으면 참 힘이 돼요. 특히 병원에서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 보면요, 가끔 이제 병원 신방하다 보면 정말 아주 가끔씩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좀 일로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을 가끔씩 만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 온 것 같고 목사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도 마음에 좀 평안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란 존재는요, 정말 자기가 힘들고 정말 아프고 그러면은 무엇인가 붙잡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가.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약해지고 누군가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저를 위해서도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저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죠. 지금도 두 분이 은퇴하신 지 8, 9년이 되셨지만 은퇴하신 이후에도 매일같이 그냥 부부가 앉으셔서 매일 저녁 7시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세요. 예.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저의 사역과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힘이 되고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 권사님들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성령님이 나를 위해 충보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이 구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때때로 정말 우리 막막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면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지금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최고의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도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또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든든한 최고의 신실한 중보자가 두 분이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의 어려움에 빠져 걱정하고 근심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행동은 뭐냐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성령님이 7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맨 끝에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소리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세상의 소리에 묻어서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곧 육성으로 인간의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밀한 마음의 확신으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것, 어떤 something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혀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참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신의 주인됨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자리를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